아멘. 너무나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단에 서서 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부족한 종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타담한 부지깽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무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머리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머리말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절이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기록한 그 하나님께 대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머리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그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능히 하실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잘못 어떻게 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술이 뻣뻣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늘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정갈이나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경과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결과,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첫 번째 하늘이라는 개념은 무척 먼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가시적인 인생이 비가시적인 영원한 세계인 하늘님 나라, 하늘나라. 그렇죠? 이 하늘나라는 이 가시적 세계를 초월합니다. 가시적 세계는 어디? 첫째 하늘은 가시적 세계 아래 있죠. 이 공기가 있는 곳, 사람이 숨쉬는 것 다 눈에 보입니다. 때때로 안개가 끼고 저 중국에서
황토먼지가 일어나서 때때로 시야가 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보여요. 볼 수 있는 한계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기권까지가 일중천이면 그 너머 공기가 없는 그 무한한 하늘에 별이 떠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하늘, 그 하늘은 은하계들로 이루어졌다. 은하계들로, 별들의 세계, 별들의 무리. 그래서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그렇죠? 근데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은하계에 수십억 개가 있는 그 하늘, 그것이 이충천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이충천을 넘어가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왜 못 넘어가게 했냐? 성경에 하나님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놓으셨다. 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맘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인류 역사 이해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침범해 갈 수 없다. 넘어갈 수 없는 그곳에 계시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문을 열어놨었는데, 문이 되시는 분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지구 한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동일성,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의 성품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인생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인간이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냐? 보기에는 똑같지만 딱 하나 차이점이 다른 것이 있는데, 인성에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다 죄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어떤 면에서 신성을 온전히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나 삼위 중에 한 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머리띠에 그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 세상 인류 아무도 자기 공로해가지고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 특권.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이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또 은혜고 또 의무고 그렇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한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사탄. 대신 사탄은 송사를 해요. 송사. 하나님 저는 뭘 보십시오. 저는 뭘 그냥 놔둡니까? 저건 저 사람을 보십시오. 하고 송사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 우리가 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됐지요.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의 종들을 보내사 복음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듣는 중에 혹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회개했다는 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은혜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회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 기도할 때 꼭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예, 회심은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있는 거지만 회개는 생애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완전함에 비춰서 불완전하고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지 못하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또 담대한 마음으로 응?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 기도의 초두에 있는 머릿말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죄인된 내가 그 지고하고 높으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랜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터져 나와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고하게 멀리 계시는가 하면 너무 가까이 와 계세요. 예? 어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영혼 속에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영혼 속에 이루시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다.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 너무너무 가까이 계셔서 내 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은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건 뭐냐? 그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우리 영혼 속에 자정해 계시고 그런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 그리고 우리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을 앞에 메셔야 돼.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구원받으니까 힘주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차이가 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족하지 마라. 예? 부족하지만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그게 차이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절대 자고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늘 하나님을 앞에 메시고 살 때 하나님은 가까이 와주셔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의 곁에 계셔서 친구가 되주시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죠.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동일한 수준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뭐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잘못된 그릇된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론입니다. 신에 대한 관념,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신이 곧 자기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신이다 하는 거 하는. 그래서 참 그들의 신앙이 기도 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릇되어 있는 그릇된 종교적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타락한 기독교가 있는데, 타락한 기독교는 뭐예요? 가톨릭이죠. 가톨릭에 보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나 성자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 그래서 훌륭한 교리 지도자들, 혹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그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갖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야지. 뭐 막달라 마리아, 거기를 통해 가지고 성자를 통해, 그런 것은 참으로 애매한 기도고 명확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간구한다.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 아래 살고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타락한 기독교들, 부패한 기독교들, 그런 기독교들이 또 개신교 중에서도 이상 야리꾸하게 삐딱하고 영계를 나갔고,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고 기도관으로 다닌다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다닌다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누구 영계를 통한 사람이 않고 영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아마 그 영계를 꿰뚫는다고 하는 좀 또라이 같은 그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나봐요. 근데 그 집사가 안수 집사쯤 됐나봐요. 교회에서 장로 자리를 좀 이렇게 아마 넘볼 수 있는 그런 정도 됐나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딱 와갖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영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큰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이상하다, 집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왜 집사님한테만 그런 얘기 하셨을까?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역이 딸려서 그렇게 못 받으신 거죠. 깊이 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럼 집사님, 영역이 깊이 있는 집사님이 나중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하시라고요. 우리는 누구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보자인 척하는 인간들이 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인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중에서도 그렇게
그릇된 기도의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사람들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예?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지도력 아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과 이 세상의 부패성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다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도에 있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가까이 와 계시냐? 도와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하나님이 멀리만 계시면은, 예? 도와줄 능력이 만약에 없으시면은,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도,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도, 우리를 견고히 붙드셔서 우리의 연약성에도 부족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이시다. 그분이 시작한 구원은 그분이 주셨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다시 말해서 중생이나 회개나 믿음이나 칭의나 양자와 같은 이미 받은 구원, 예? 그걸 거저 그 은총, 그 주권 속에 주셨던 것처럼 송아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끝까지. 그리고 우리 분명히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가 뭐예요?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변화시킬 뿐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이유예요. 그러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리폼드 티어리지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모범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교역자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교역자를 위해서, 또 전도사님, 그 위정자들과, 위정자는 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국가의 그런 요직을 맡고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가를 잘 다스리는 자들, 위정자들과 우리 자신들과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원수들 위해서도 또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자녀들, 뱃속에 있는 자녀들까지 위해서도 다 기도한다. 기도라는 개념이 나에게 복주고 나 이거 그거 기도하니 그거 뭐지 그게 욕심이지. 그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전체 속에 네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목회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위정자가 그 나라를 잘 통치해야 네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바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거기서 허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위해서 기도하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인 중에 매튜엘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매튜엘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봉사,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봉사가 누굴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봉사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봉사. 예? 예. 근데 그 봉사들이 기도하는 게 둘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왜?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지만 상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 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진정한 이웃 사랑이 없다면은, 또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다면은 그건 참다운 기도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아니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 있고 그게 참다운 기도겠느냐.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지구하심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참다운 기도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요기도회 하냐면, 수요기도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요기도 예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날마다 다 모이지 못하지만 수요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온전히 기도합니다 라고 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늘 기도에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삶을 통해서 그 기도의 계속적인 연장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록한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3일 기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물며 죄인된 우리들 미천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이까. 부족한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공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경애에 기록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서두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게 하시고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도록 주께서 가르쳐주신 계율을 따라 형제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교육자와 위정자를 위하여 원수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